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는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 예수님이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의 이 마음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음에 내드리는 그런 삶,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고민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거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마실 잔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불의하고 가장 불공평한 일, 부당한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거잖아요. 죄를 졌으면 죄를 진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한다는 건 이거 부당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그러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라고 명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죄 가운데 멸망받도록 그냥 버려두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셨던 영원한 목표, 계획하시고 뜻하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다시 구속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신 이 성품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만족시키면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자천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그게 뭐예요? 죗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범한 모든 죗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상에서 만족하게 다 성취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 사람도요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의 자식이 병들고 고통하고 아파 죽어가면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내 자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 자식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갖잖아. 내 생명보다도 자식이 더 귀한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그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잣집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냥 불이 막 타는 거야. 근데 돈을 이렇게 10,000원 그런 함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 많은 돈이 그 함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불타버리면 그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 함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들어있는 돈의 반을 내가 주겠다. 한 1억이 들어있다 그러면 5천만 원, 10억이 들어있다 그러면 5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걸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가치인 거예요? 돈이 그 사람에게는 가치야. 응?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돈을 절대 가치로 알고 사는 사람 많더라고. 형제의 우애도 필요 없고 뭐 양심도 필요 없고 그 돈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돈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여라도 얻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를 택하여?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거기에 전부 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지셨던 목적 가지고 계획하시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통하여 영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 이 목적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서 참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셔서 주님이 지금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여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주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지체로 일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까지 우리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해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몸인 다른 지체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 그분의 생명의 본성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 그 계명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 계명은 이것이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 엄청 핍박을 했잖아요. 괴롭히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은 주님은 자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머리와 몸은 하나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를 준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의 몸을 괴롭히고 해를 주는 거야. 결국 그거는 내가 내 몸을 상하고 내가 내 몸을 괴롭히는 거야. 그거는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시죠? 복음서에 보면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고 찢고 해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만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내에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지체를 해하고 괴롭히고 해치는 그런 일들은 그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 아닌 정말 거듭난 형제를 내가 괴롭히고 해하는 거는 그건 끔찍한 무서운 일을 행하는 거라고. 귀신 들린 사람만이 제 몸을 해하는 거고 주님이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을 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야.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이제나 저제나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 보면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가 온다고 말해요. 그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몸에 지친 다른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덮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제한 없는 무한한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는 거야. 뭐를 아끼시겠어? 하나님의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사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주님의 삶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고 또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 건축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뭔가 하면 자,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려고 그러면 양식을 먹어야 되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거듭난 새 생명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공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저도 옛날에는 이제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오해를 하고 한동안 지냈어요. 자,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신위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해서 살려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은 거예요? 육신이 죽을 병에도 고침받은 거예요? 네? 육신이 죽을 병에도 고침받은 거야. 내가 죽을 병에서 육신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절대 안 해요. 그냥 죽을 병에서 육신이 고쳐진 것 뿐이야. 그리고 병들었을 때는 제발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몸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건강해지니까 병 때문에 그동안 누리지 못한 거 세상 재미 좀 보고 누리자. 그리고 매일 주일날도 주일도 안 지키고 여행이나 다니고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 타락한 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병 고쳐진 게 그 사람 영적으로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은사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게끔 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의 방편으로 돕는 역할을 하지만 그거 자체가 영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사 사역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심했는데 이렇게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을 고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은사가 사용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사역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어디 계셔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계셔요. 근데 그 부활 생명은 우리를 통하여 영적으로 병들고 시리와 낙심 가운데 있고 주님과 멀어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공급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맡고 있다고요?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마음대로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내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게 통로를 딱 막고 있으니까,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데,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자원이신 주님이신데,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막고 있다고 말해요. 뭐가? 내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럼 이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 네 가지 항목이 들어있는 게 마음이에요. 자, 생각, 감정, 의지를 뭐라고 불러요? 그걸 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양심, 교통, 직감의 기능을 가진 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마음은 뭐냐? 영에 속하여 있는 양심과 혼에 속하여 있는 생각, 감정, 의지가 연합된 것을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주보에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기록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양심은 영과 혼 사이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영과 혼 사이에 있어서 이 몸 밖에 있는 것이 혼을 통하여 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요 마음을 통과해야 돼. 마음이 거부하고 거절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딱 막으면.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를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게 마음문을 가르쳐요. 마음문을 굳게 닫으면 주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마음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영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죠.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완전한 지혜 지식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내 마음을 통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은혜 베푸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생명 공급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도 자음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신 완전하신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뭐를 통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무슨 기능을 하는가 하면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의 기능은 뭘 사랑하는 거,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그게 전부 다 마음의 기능이에요. 내 마음에 원치 아니하면, 내 마음이 싫어하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내 마음이 좋아하고 사랑하면 마음은 열고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면, 마음이 그러면 몸은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면 절대로 기도 안 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교통하는 거 마음이 원치 않으면 그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주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조용하는 곳에 엎드리는 거는 몸이 스스로 합니까? 마음을 통해서 합니까? 마음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게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열려지고 움직여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신 마음. 자신을 비웠다고 여기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죠? 여기 자신을 비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웠어. 이거는 내가 마땅히 가정에서는 남편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적어도 이러이러 해야 된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나는 이 정도의 섬김을 받을 자리다. 그 위치가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지만 그거를 비웠단 말이야. 내려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우해야 되고 대줘야 된다.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거를 비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교회 이게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러면은 내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나를 반기면서 아유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냐 그러고 그냥 나를 친절하게 대해줄 걸 기대했는데 이상하게 본체만 취하고 아는 체도 안 해. 그럼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그때 마음이 상하고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 생기고 불평 생기고 그거는 내가 마음을 비운 거 아니야. 딴 사람이 적어도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우해야 된다. 나는 이러이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암만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도 이게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십자가 지는 생활 안 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로 내려앉으셨단 말이야. 하나님인데 종 취급을 해도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단 말이야.
아무 상처도 없었다고 말이야.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버려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것도 은혜가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사역을 하기를 원하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꾸 안배하셔. 사람들에게 자꾸 이상하게 무시받게 하고 멸시받게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게 되어져서 나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야. 믿으십니까? 예수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두고 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실 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신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가장 자유스럽고 편안한 생활은 영계에서 신적인 생활을 하실 때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이야. 그렇죠? 근데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이잖아요. 자기를 말로 다 할 수 없이 낮추신 거잖아. 응? 여러분,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조그만 새장에다가 딱 가둬 놓는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신적인 생활을 하시던 그분이 물질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사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괴로우시겠냐고. 근데 그 고난을 무엇 때문에 감당하신 거야. 그 낮아지심을 무엇 때문에 자초하셨냐고 말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교회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케 하려고 하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져야 옛사람 자아가 깨지고 여기에서 그리스도 생명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역삼동서 목회할 때 여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은 그 회계를 보는 분이 장로님이시니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한테 이제 사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봉투에다가 이제 돈을 담아서 이제 사례를 하는데 한 번은 장로님한테 그 돈 봉투를 다시 갖다 주고, 응? 왜 전도사한테 이렇게 잔돈을 갖다 주냐? 전도사를 전도사로 대우하려고 그러면 사례를 할 때도 좀 사돈으로 잔돈이 아닌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지만 그냥 10,000원짜리로 딱 바꿔가지고 그렇게 갖다 줘야 그 전도사 대우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장로님한테 바꿔 갖고 오라고 줬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 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거야.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헌금으로. 자, 과부가 자기가 있는 돈은 우리를 얘기를 하면 10원짜리 10개밖에 없었다 그러면
10원짜리 10개를 드렸어.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시잖아. 그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주의 일을 한다고 전도사에게 사례를 그걸 드렸다 그러면 왜 이런 동전을 갖다 나한테 줘? 내가 그 정도의 대우밖에 못 받을 사람이 전도사인데?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는 겁니까? 응?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 응? 저는 그 전에 그 교회 주보들을 좀 이겨저겨 그 주보들 한동안 모은 적이 있어요. 응? 근데 대개 보면 거기 담임 목사님 이름은 크게 써. 그리고 그 밑에 뭐 부목, 뭐 전도사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조그만 글씨를 써. 자, 담임 목사는 성경적으로 보면 큰 자는 가장 많이 섬기는 자고 희생하는 자고 종도로 사는 자야. 왜 큰 글자를 쓰냐고. 왜 군림하냐고. 전 그게 굉장히 못마땅하더라고. 응?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돼요. 응? 종이 돼야 된다고. 응? 그래야 생명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야. 응? 높아지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낮아짐의 영광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영광이야. 독생자의 영광이야. 하나님이 사람 되심의 영광이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셨고 빛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다른 사람들이 비추심을 받고 누리게 하셨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실 수가 없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성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딴 사람에게 생명 공급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건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느 잔치집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교회 장로들이 전부 다 상석에 앉는 것을 보셨어.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교훈을 하시죠. 너희들이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만약 상석에 앉았다가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오면은 아유 죄송하지만 좀 내려앉으시죠. 그러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말석에 앉았는데 아유 저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죠.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바로 겸손해요. 나를 낮추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야. 그러면 상석에 앉는다고 하는 말은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다 내 아래에 앉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그들 위에 대우를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그 윗자리에 나는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야. 그런 사람은 도리어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해. 낮아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인다는 말은 나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위해줘야 될 사람이지 섬김받고 위함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 자세를 가지란 말이야.
내가 섬김받고 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위해주지 아니하고 섬겨주지 아니하면 내 속에 뭐가 나가요? 불평이 나가. 그러나 나는 마땅히 아래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위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위하면 섬김받는 사람, 위안받는 사람이 다 나를 환영하고 좋아해. 나를 기뻐해. 나를 떠나기를 원치 않아. 그럴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셔요.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지지라는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받고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김받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 이기적으로 살라고 그랬잖아. 응? 내가 나만을 위하는 욕심으로 살면 그런 사람 다 싫어해. 그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응?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딴 사람들이 다 피곤해.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환영한다고.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28사단 80년대로 이제 배속이 됐어요. 1등병 달고 이제 처음 부대에 배치가 된 거야. 근데 거기 이제 초범인데 이상하게 거기 어떤 한 사람은 사역하러 이제 집합 그러면 그 사람은 나오면 넌 들어가 쉬어. 아이고 상급자들이 그 사람 특별 대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 사람은 특별 대우를 할까? 그랬더니 그 겨울날 빼치가에 그 석탄 게 물로 이겨가지고 그거 이제 그 불을 피우거든요. 그런 거 불 피우기도 어렵고 꺼지면은 추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당번이든 아니든 겨우 내내 불 한번 꺼뜨리지 않고 아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친구가 이렇게 희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상급자들이 너는 고생할 거 하지 말고 이제 쉬어. 인정받은 거야. 응? 그런 특별 대우를 받더라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이상하고 섬겼잖아. 밤잠 못 자고.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환영하는 거고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그게 자기가 높아지는 거지. 이기적으로 나를 섬겨주지 않는데 불평이 나고 판단이 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고. 그 예수의 마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그냥 설교지를 하고 그러면은 어떤 분이 아유 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지하는 모습 처음 본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거야. 그게 종로를 타는 거야. 목사라고 해가지고 섬김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해가지고 그거는 영적인 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성장한 사람일수록 가장 밑에 내려가서 남을 높이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야. 십자가를 지는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모든 죄벌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달게 받고 희생하는 거야. 제가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분이 예화로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이북에서 이제 그 월남에서
이제 사모님 없이 혼자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아주 청빈하게 사시고 아주 진실하게 목회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뭐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 교회에 다니던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가 아기를 뵌 거야. 그래가지고 다들 이상하게 보잖아요.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뵀냐. 그랬더니 이 처녀가 뭐라고 얘기를 해내는 거야. 이 애가 누구 애인 줄 아냐고. 바로 저 목사님 애라고. 그러고는 애를 낳고는 목사님한테 맡기고는 이제 떠난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졸지에 아주 파렴치한 악한 인간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 그럼 이 목사님은 애를 자기가 맡아가지고 거기서는 못하니까 이제 먼 동네 가가지고는 동냥젖을 먹여가면서 그 애를 키우는 거야. 그러고는 또 주일이 되면 애를 얻고는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 와가지고 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고 저 철면피 같은 인간,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 낯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 다 그렇게 조롱하고 욕을 한 거야.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처녀가 애를 뵈가지고 낳은 그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사실을 고백한 거야. 목사님 애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 가까운 친척의 어떤 남자를 통해서 애를 가진 건데, 그건 근친 상간에 해당하는 거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에게 떠넘긴 거야. 그게 밝혀지니까 목사님을 다 욕하고 조롱하고 그러던 분들이 정말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그 목사님을 정말 더 존경하게 됐죠. 물어본 거야. 왜 목사님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왜 변명 한마디 안 하고 그대로 그거를 그 수모를 다 받아들이셨냐. 그 목사님 말씀은 나한테 그렇게 누명을 씌울 정도면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지 않겠냐. 그래도 목사님에게 그렇게 누명을 씌우면 목사님은 그걸 받아줄 줄 알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셨을 텐데 그걸 내가 감당해 주지 않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 수모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야.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해서 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누명을 써서 억울한 일 당해도 그 변명하려고 그걸 밝히려고 말이 많잖아요. 보면 저도 그래. 억울한 일 당하는 건 못 견디더라고. 그거를 밝혀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속이 편해. 이런 마음 가지고는 십자가 지는 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이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 공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 사역으로 하여 쓰시려고 할 때에는 우리 분량에 맞게 이렇게 억울한 일, 이 자아가 가장 못 견디는 일, 그걸 자꾸 당하게 하시는 거야.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나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생명사역을 하는 목사들이, 생명사역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느냐.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안 갖고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군림하고 높아지려고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의 일을 통해서 자기 높아지고 자기 업적 세워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하니까
십자가의 원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 생명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